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 속에 이 축복의 비밀을 담아 두셨습니다. 특별히 구약과 신약 모두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모 공경입니다. 십계명에 담아 두셨고 또 신약에도 반복되고 또 특별히 계명 가운데 이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참 귀중한 말씀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부모를 공경을 잘했던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었는지, 첫째로 이삭을 통해서 손주 교육의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셉의 생애를 참 연구를 꽤 했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는 중에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할아버지 이삭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제 4명의 아내와 또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이삭이. 그리고 그때 이삭이 살아계신 그 자리에 이제 요셉이 이제 이삭을 처음 할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때 나이가 6살 됩니다. 그 나이로부터 이제 17살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러 갈 때까지 11년 동안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의 어머니가 그의 나이 12살 때 죽습니다. 12살 때 베냐민 동생을 낳고 죽는데 그때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삭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냥 요셉이 어머니 품에 많이 사랑을 받았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그리고 어머니 없이 자라는 베냐민과 더불어서 이삭은 무척 요셉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 마지막에 그는 그의 할아버지 이삭으로 받았던 교육과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서 전체를 좀 보면 좋겠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기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는데요. 죽을 때에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남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전달받은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자녀 교육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부모 공경도 강조하지만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면 좋을지. 물론 야곱은 그렇게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인물은 아니죠. 자녀 교육에 관한 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그토록 잊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끝까지 공경하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까지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판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의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뭘까? 그 아버지 사랑이거든. 아버지가 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찾아내야 되죠. 그토록 요셉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던 것. 특별히 3가지죠. 첫째는 자녀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지혜죠.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했습니다. 편애. 편애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편애를 지금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편애는 좋은 게 아니지만 편애를 받은 자녀는 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모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요셉은 편애를 받을 만큼 풍성한 사랑을 아버지께 받은 거죠. 자, 그 얘기가 뭐죠? 창세기 30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더 사랑했다는 것은 풍성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집안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을 갖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뭐 좋은 멘토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 누구에게든지 간에 평생 동안에 아주 풍성한 사랑, 무조건적인 풍성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쉽게. 두 번째, 자녀의 꿈과 말을 간직해 주는 게 지혜죠. 요셉은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이 상상을 초월한 꿈을 꿨죠. 곡식단의 꿈과 정치가가 되는 꿈이죠. 거기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잖아요. 이 꿈속에 그 요셉의 재능, 요셉의 소명이 담겨 있었던 거죠. 꿈을 꾸니까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겉으로 꾸짖어요. 겉으로 책망하지만 마음으로 요셉의 꿈과 말을 마음에 간직하죠. 이게 창세기 3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뭔가 꿈을 꾸게 되면 믿어줘야 됩니다. 꿈이 또 바뀌어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걸 꿈이라고 꾸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이 꿈을 꿨을 때 꿈을 믿어주고 자녀가 한 말을 신뢰해주고 경청해주고 간직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꿈 속에, 자녀들의 이렇게 소원 속에 사실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재능이 담겨 있거든요. 인정해주면 좋잖아요. 세 번째, 자녀를 신뢰해주는 게 지혜죠. 야곱은 요셉을 신뢰했어요. 믿어준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를 장자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정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게 장손이라는 거죠. 장손을 삼겠다는 것,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 중에 하나가 심부름이에요. 아버지 양을 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형제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세겜에 보내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와서 리포트라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신뢰를, 우리가 예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뢰를 받은 경험은 뭐냐면, 일을 맡겨주는 거죠. 어떤 직임을 맡겨주는 거죠. 그게 신뢰죠. 중요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을 맡겨준 그 경험들이 나중에 가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이 주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가정축모 일이 주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간수장의 일을 맡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생애를 복되게 하는 것들은 일이죠. 일인데,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을 누군가가 맡겨줬을 때 그 일을 잘 완수해 본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그의 많은 허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를 4명이나 데리고 살고 또 배다른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이런 복합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베풀어준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꿈을 경청해주고 신뢰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를 신뢰해서 중요한 심부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늘 꿈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늘 아버지를 생각해요. 세 번째는 베냐민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죠. 요셉은 사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겪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그의 꿈과 함께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 그게 그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네, 그 힘을 알 때 우리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엄청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죠. 요셉이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13년, 옥살이까지 해서 공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죠. 그래서 20년이 찼어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찾아오죠. 곡식을 사러. 요셉은 알죠. 형제들은 모르죠. 요셉이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43장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이 두 가지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신지 아직,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때 정체를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 가죠. 돌아올 때는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죠. 지체하다가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헤어지 22년 만에 형제가 돌아오죠. 다시 왔을 때, 2년 후에 다시 왔을 때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43장에서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했는데 45장에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면, 본인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아버지가 울고 또 울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지만 요셉과 야곱의 스토리는 이미 히브리 민족 사이에는 흘러내려왔던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요셉이 알게 되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서 본인이 애굽에 팔려갈 때 형제들이 와서 거짓말하잖아요. 짐승이 짖었다고. 야곱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애통했나 몰라요. 창세기 30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으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 눈물 아십니까? 아버지도 우는 거예요. 어머니도 우는 겁니다. 때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울었던 눈물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사실 자녀는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는 부모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요셉에게 남겨진 그 따뜻한 마음은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순종합니다. 요셉은 부모를 참 잘 공경했어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요셉이 순종한 에베소서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어요. 세겜 땅에 있는 세겜에서 양떼를 집은 형제들에게 보고 와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없거든요.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내려갔대요.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가고 도단까지 내려간 겁니다. 거기 내려가서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짐받고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를 팔았죠. 만약에 세겜에서 그냥 아버지께 돌아갔다면 요셉은 애굽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아버지가 심부름한 것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애굽에 끌려간 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순종하게 되면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순종하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할 순종은 축복을 끌어오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 고난을 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죽기까지 충성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뭐라고 그럴 때 우리 잘못되게 뭘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할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이 가르친 거죠.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죽이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거기서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많이 약속했어요. 네 번째, 부모님을 잘 봉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축복해 주겠다. 에베소 6장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이 공경의 원리 가운데 이게 존중의 원리, 보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원리, 감사의 원리, 이 속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공경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원리, 또 감사하는 원리, 이게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부모님을 봉양하겠다고 약속하죠.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게 봉양이에요. 봉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는 것입니다. 쉬운 건 아니죠. 저는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려고 하는 이 목표가,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물론 다른 형제도 돌보지만 나중에 이 요셉이 훌륭한 점이지만 그 형제 베냐민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아버지 모셔야 돼, 내 동생 베냐민을 내가 키워야 돼, 잘 돼야 돼.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다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래서 굳굳하게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강력함이 있다면 그것은 역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에너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나중에 요셉이 아버님을 참 잘 모시잖아요. 네 번째, 부모님 사랑스럽게 여김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내를 4명이나 데리고 살고 배단의 형제들 가운데 참, 네. 근데 아버지를 확 바로하게 데려가죠. 당당하게. 장세 40장 실제로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바로가 누굽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요셉이 멋있는 거죠. 아버지가 바로 앞에서 기죽은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줘 버리는 거죠. 네, 야곱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5번째, 형제들과 우애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자기네들을 잘 돌봐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복수할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 10절에 기기하잖아요. 요셉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제들이 두려우니까 이제 아버지 들어가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못해요. 그때 요셉이 2번이나 얘기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니까 요셉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니까. 21절에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 부모를 잘 공경한 요셉을 통해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셨어요. 구속의 드라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잘 돌봐줘요. 복수하지 않고. 이번에 지금 한동대학에서 요즘은 좀 가르치는데 정진우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요셉의 생애를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요셉의 연대기를 기록했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56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우리 용서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56입니다. 그리고 11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54년을 더 사는 거죠. 그 54년 동안 뭐 했을까요? 형제들을 잘 양육한 거죠. 그의 자녀들을 잘 양육한 거죠. 그의 부여와 권세를 투자해서 형제들을 교육시킨 거죠. 그 교육이 나중에는 400년을 지속하는 거예요. 400년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 유다를 보호해 주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복수했다면 그리고 베냐민만 그냥 잘 돌봐주고 나머지를 다 죽였다면 유다가 없는 거죠. 유다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의 절정, 부모 공의 절정은 뭐냐면 그 구속의 드라마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유다를 잘 돌봐준 거죠. 곧 구원의 드라마에 동참하는 것. 이게 이제 요셉의 생애의 영광이고 이게 그가 부모를 공경했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기억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지혜로 양육함으로 나중에 큰 복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약속한 대로 잘 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